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구역장, 더 좋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적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에베소서 12절 11절 12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이 온풍기 끄고 후덥지근하니 참 이 구역장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곧 될 분들이겠지만 이 군인교회 이 모임이요 참 좋아. 잘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깨닫는 게 보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든지 뭐 어린아이들이든 뭐 가르쳐 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눈을 보면 이렇게 강의를 듣는 눈을 보면 잘 듣는구나, 이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가서 이제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눈과 그냥 충청도 눈과 아니면 억지로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잡아다 놓은 이거랑 얼굴 보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눈들이 아주 이렇게 좀 좋아. 분위기가 밭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분들은 방향을 틀으세요. 이렇게 2시간 보면요 담이 와요. 파스값 나가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틀으세요. 이쪽을 향해, 이 칠판을 향해 방향을 아예 딱 이렇게 틀고 그러고 앉으시고, 자세는 여러분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누워도 돼요. 근데 눈만 떠요. 눈만 떠. 눈 감으면 다. 왜? 여러분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눈 감고 들으면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되고, 자세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내가 사주진 못하지만 여러분 갖다 먹으면서 괜찮아. 그거는 눈만 떠라. 눈만. 잘 오셨어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교회 틀에 대해서 첫째 11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뭐를 주셨어요? 사도도 주셨고 선지자도 주셨고 여러분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간사 이렇게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셨냐? 이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 여러분 이 온전케 하라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 훈련.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오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랑. 저 장정이라고 그러죠. 요즘 장정이라는 말 쓰나 모르겠네. 장정 청년들을 데려다가요 그냥 군인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군인이 되잖아. 그래서 훈련소 가서 한 달만 갔다 오면요 지 엄마한테도 예 그렇습니다 이래요. 한 달 만에 아유 가잖아요 이랬던 애가 한 달 만에 예 그렇습니다 이러잖아. 지 엄마 아빠한테.
근데 제대하면 2달이면 또 다 원상복귀 원래대로 돌아가. 이 2달이면 원래 돌아가.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케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훈련 나면 온전케 돼서 어떻게? 봉사에 일을 해라. 봉사. 여러분, 이 봉사가 원래 원어로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로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양. 미니스트리, 목양. 누가 목양을 한다고요? 네? 온전케 훈련돼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 봉사가 뭐 맨날 저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이게 아니고, 그것도 봉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래 봉사는 믿음이 약한 초신자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신방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목양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어떻게 돼?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훈련돼서 온전케 된 성도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냥 비교적 그냥 뭐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겸손해가지고 뭐 아직도 훈련 받는 중이고 온전케 되는 그렇지만 어쨌든 훈련 받아서, 이런 게 훈련이에요. 이런 게 목사님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된, 아주 완전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봉사 훈련이 된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원들을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신방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이 많은 민간인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민간인 교회들, 우리 교회도 현역 중령이 있어요. 저기 춘천 군견 교육대가 있더만요. 한국의 군견들은 거기 다 집합에 훈련받더라고. 거기 군견 교육대장을 하시고 지금은 이쪽으로 와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그 군견 교육대도 갔었어요. 군견들 앞에 설교한 건 아니고 거기 군인들한테 설교하고. 근데 우리 그 군인은 항상 그래. 민간인과 군인. 세상엔 2종류밖에 없대네. 군인과 민간인. 민간인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한 5, 6년, 7, 8년 전부터 모든 교단의 그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들 숫자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 교인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상유지라고. 현상유지. 우리 대전에 큰 교회 있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10,000명 교인이래. 그때는 한 2,000명 모였어. 그러니까 창립 이래로 등록한 숫자를 찌우질 않는 거, 이름을.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매년 이렇게 등록하고 이런 숫자만 나가고 죽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교인이. 10,000명 교인이래. 지금요 500명도 안 모여. 그래도 10,000명 교인이랴. 몇 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대부분 왜 그러냐, 이대로 안 된 교회들이 이 목양을 누가 하냐, 목사님만이 혼자 하고 성도들은 다 그냥 받아먹는, 그런 받아먹는 존재로 훈련돼 가지고 목양을 하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을 길러내지 않고, 지금 평신도 목회자 시대, 평신도 사역 시대거든요. 이걸 안 하고 목사님들이 뭐 하냐면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맨 그런 것만, 성도들 가서 달래주고 코 풀어주고 맨날 이런 것만, 훈련시키질 않고 훈련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지금 급속히 줄어가.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이런 젊은이들 중에, 남자들 중에 이런 리더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청년 300명이 주일날 모이는데요, 청년 예배 때 나면 후끈후끈 막 저도 달아올라. 그 300명이 막 찬양을 하면요,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근데 우리 지역이 대전 동구 지역이 청년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세가, 우리 교회만 해도 100명이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 100명이 넘는 교회가. 근데 우리는 300명이에요. 왜 그래요? 청년도요 계속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그 리더들이 그들이 목양을 하고, 그러니까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군인 본부교회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목사님들에게 계속 훈련 잘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양을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저 잠언 27장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직 그래요. 충청도니까 뭐 괜찮아요. 나도 충청도고 천천히 찾아요. 아직 점심때 낼란 멀었고 뭐. 잠언 27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구역장 소그룹 리더가 어제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는 특징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지요. 매년 바뀌고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선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설령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그렇죠? 공부를 못해도 포기합니까? 공부는 사실 한 가지 재능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이 노래 잘하는 애, 그림 잘 그리는 애, 뭐 인간성 좋은 애, 운동 잘하는 애, 그거하고 똑같이 공부 잘하는 머리가 하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공부 잘하면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어떤 애가 그냥 다 가구 옛날에 양이 하나래.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러더래요. 너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내 자식인데, 그렇죠? 그래도 내 자식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말 안 들어도, 속색여도 내 자식이에요. 끝까지 사랑해.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 부모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5명인데 하나하나 요건 요래서 아이고 저건 나갔으면 좋겠고, 요건 잘 삐져서 아이고 저것도 이사 갔으면 좋겠고, 하나 아무도 안 남더래요. 사모도 안 남더랴. 못마땅해 보면 다 안 담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 목회고 목양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구역장 소그룹 리더를 목자라는 거. 목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목자직을 위임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위임하듯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양을 위임한 걸 목사님들이 또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구역장에게 또 위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지금 읽은 대로 잠언서 말씀대로 항상 마음이 그 양떼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여러분 목자 양 이 관계를 많이 들어왔겠지만 제가 몽골 지역에서 양을 평생 길렀던 분 중국 지하교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이 집단으로 기르는 양들이 발이 약해. 사냥들 말고 집단으로 길러요. 그리고 이거 자꾸 넘어져. 뭐에 조금만 부딪혀도 넘어지고 스스로도 오래 서 있다 힘 빠져 넘어져. 근데 이게 넘어져 가지고 그러면 지가 못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네 발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차갖고 몇 시간 후면 숨 막혀 죽는데. 그리고 이 목자가 게으른 목자는요 양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양 풀어놓고 저쪽에서 필이나 불고 양 그런 목자는 양 다 죽이는 거예요. 넘어진 양들을.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초신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삐져. 95%는 오해예요. 오해. 어떤 새신자가 잘 나오도 안 나와. 그래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목자가 우리 구역장이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안 받았대요. 아니 내가 우리 성도가 특히 초신자가 인사하는데 왜 안 받아요? 뒤에서 했지. 내가 안 보는 데서 했지. 왜 안 받아요? 더군다나 새신자일수록 우리 교회 새신자를 왕처럼 모시는데. 에? 그러니까 우리 목자가 그랬대요. 응? 절대 그렇잖아.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당신이 안 보는 데서 그랬지. 이번에 가서 목사님 앞에서 한번 해봐. 목사님이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시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그러고서 가가지고 이번 주에 와서 나랑 같이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서 목사님 앞에서 한번 인사해봐. 이랬대요. 그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 그래갖고 와가지고 저 앞에서 인사하는데 저도 미리 들었잖아. 제가 막 6.25 때 죽은 동생 살아온 것 마냥 뛰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지. 그게 일으켜주는 거라면 일으켜주는 거예요. 초신자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우리 교인들이 부부싸움 해갖고 서로 얼굴 막 불그락불락하게 들어오는데 저보고 째려봤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오해하고 그럴 때 일으켜주는 게 목자들 구역장들이란 말이에요. 목자 역할이 그거예요. 늘 부지런히 살펴서. 근데 이게 목자들이 게으르면 이미 상처받을 대로 다 받고 오해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완전히 떠나고 어떤 사람은 이사까지 간 다음에 알아. 그러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살피면 얼마든지 그런 오해는 풀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양들이 여러분 죽는 이유가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요. 겨드랑이가 썩어서 죽는다네. 염증이 생겨. 그러면 이게 이 안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장기까지 다 썩는데요. 그래서 양들이 여러분 이 양 그럼 우리는 뭐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니요. 중동 지역에서는 욕 중에 욕이 이 양 같은 놈. 그게 욕이에요. 왜냐? 이게 게으르고 더럽고 무디고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 겨드랑이에 생기면 여러분 저기 양들이 이렇게 발 들고 말리고 뭐 햇빛 쬐고 이런 거 못 봤죠. 얘들은 이 내 다리를 평생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 이 아프다고 와서 무슨 목자한테 이렇게 좀 표시를 안 되든지 막 그러질 않는데 무뎌가지고. 그래서 목자들이 양 겨드랑이를 이렇게 계속 수시로 들어봐서 염증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파고들어가지고 완전 장기까지 썩을 동안 못 본다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역장들이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디고 그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처음에 염증은 조그맣게 생각이 시작되잖아. 그럴 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디고 게으르고 관심 없고 이렇게 되면 나중엔 완전히 다 썩을 대로 썩어. 처음엔 별거 아닌 걸로 시작돼갖고 오해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회생 불가능.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우리 구역원들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성도 간에 교역자와의 뭐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격려해줘서 되면 되고 기도해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목사님들한테 말씀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신방 한 번만 하면 될걸 그냥 처음에 그럴 때는 가서 신방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 끝나 완전히. 그럴 게 이게 쌓이면은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양떼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항상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주는 이게 진정한 여러분 목자고 구역장입니다. 아멘. 좋은 목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서 좋은 목자가 됩시다. 어제 안 오시고 오늘 특강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봐봐요. 꽤 있어요. 어제 얘기했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되는 건 배급하는 손이고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맞네. 내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어제 한 거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들으세요. 옆에서 한번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 유인물 보니까 처음에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 오해가 있어. 그렇죠? 읽어보면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말을까요? 읽어보면 웬만하면 다 알지요? 하지 말을까? 간단하게. 첫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다. 사형리, 전도지, 주보 가지고 처음 만난. 근데 그렇게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미 나하고 알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잘해줘가지고 교회를 인도해서 그래서 거의가 전도가 됐어요. 99%.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잘해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처음 만난 사람이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 손 들어봐요. 저 한 분. 그래요. 그래, 한 분. 몇 분이 있어, 가끔. 그래도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돼. 정말 처음 만난 사람이 길에서든 뭐 차에서든 뭐 주부를 주든 전도 주든 그래갖고 전도해갖고 됐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성령이 임한 거고 그리고 그분 주변에 알게 모르게 그분을 위해 기도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1%도 안 돼요. 응? 이미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이미 그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더 갖고 그리고 교회로 초대하고 인도하고 이래서 전도가 되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오늘 전도지 갖고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전도대는 그건 그럼 소용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할 말이 많지만 우리 교회도 매일 전도대가 나가요. 근데 여기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쪽에서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전도대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전도대 우리 교회 매일 나가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전도대 할 전도대가 있나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려면 여러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전도를 자꾸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런다. 한 번에.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그래서 예스 그럼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된 예가 거의 없다. 한 번에.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은 돼야 돼. 7번. 네, 7번. 그래서 제가 이걸 농사 짓듯이 늘, 농부들은요 별일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삽들고 논으로 가요. 그리고 그냥 풀 뜯고 그냥 흙 갖다 돋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도 대상자를 늘 내 삶 속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좋은 관계 갖고 늘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행사 있으면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농사꾼이 농사 짓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도와줘. 성령이 어느 순간에 탁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줘요. 마음이 그때 확 열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라. 아우 저건 내가 그냥 몇 번 했는데도 안 넘어와. 아니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나무꾼이 도끼로 몇 번 찍은 거예요. 몇 번만 더 찍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애를 왜 때려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말로 하는 시대라고,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말, 복음을 막 능력 있게 전해갖고 감동감아 설득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나도 예수 믿으면 이 어려움이 없어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오는 게 아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본이 되면 너무 좋아요. 나봐 나처럼. 아니면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인격이 돼서 성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본이 되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더 쉽게 와.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전도는 해야 돼.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그래요? 남자 집사 꼴통인데. 왜? 그랬더니 제가 본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전히 술도 못 끊고 제가 여전히 승질나면 막 해붙이고 전도 못합니다. 아니 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죠. 잘났다. 본이 안 되니까 참 잘났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근데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럼 몇 명? 6명.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많지. 그럼 몇 명? 7명. 여러분 주변에 결혼을 6번, 5번, 6번 한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김지미 몇 번 했을까? 김지미? 예? 몇 번? 3번이라는데? 모르게 몇 번 더 했구나. 지금 같은 현대사회도 결혼을 5번, 6번 하면 해외 투표감이고 뉴스거리가 돼요. 근데 그 보수적인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5-6번 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했죠. 그러니까 정오에 햇빛이 뜨거울 때, 그 중동적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그 12시 전후로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 다 쉬고 자고.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우물가에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일부러 물동이 들고 물 길러 왔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피했던 동네 사람들 향해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없었구나. 뭐라고 그랬어?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와서 나를 보내는 게 아니야.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간청을 합니다. 가시지 말고 여기서 며칠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며칠 더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여기로 왔지만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네 말을 듣고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노라. 이렇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게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게 하는 거다.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와보라. 와보라. 그거 와보라, 예수님. 와보라. 아셨죠? 그 와서 그들이. 여러분,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말로 말씀을 막 전하면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지금은 이게 아니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말로. 예, 말로. 여러분, 초청을 하면 그들이 교회로 온다면. 지금은 섬김으로 하는 시대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이 자기 후배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 후반부터 가구를 도매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무지무지 벌었어요. 그래서 중교통에서 가구점을 제일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벌으니까 안 믿는 그 사기꾼 같은 친구들이 꼬여. 그래갖고 맨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맨날 그러면서 도박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돈 벌었던 게 그냥 몇 년 사이에 싹 날라가고, 주로 도박해가지고 다 날리고. 그러니까 집에 부인은 우울증인 거예요. 나중엔 처갓집 장인이 돈 꿔줘가지고 다시 가구점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런 꾼들이 자꾸 먼 듯한 가구점 꾸미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남자 권사님이 알아가지고 저녁마다 문 닫기 전에 한 30분 전에 가서 문 닫게 하고, 다른 그런 친구들 오면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저녁 먹이고, 그리고 저녁 먹이고 가라 그러면 또 글리 가니까, 신탄진 집이었는데 데리고 그 부인한테까지 인계를 해주고, 이걸 2년을 했어요. 2년. 그 처음에 왔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저 형님이 2년 동안 저를 밥 사주고 저를 도와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2년 동안 밥을 몇 번이나 사줬냐? 그랬더니 이래. 목사님, 몇 번 사줬냐고 묻지 말고 몇 번 안 사줬냐고 물어보세요. 이러대. 그래, 2년 동안 몇 번을 안 사주대. 그랬더니 열 손가락에 꼽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밥을 안 사준 날이 5번이 안 된대. 그러니까 명절 빼고는 다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저 형님이 가자 그러면 전 지옥도 갑니다. 저 형님이 저하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만약에 저 형님이 저보고 절에 가자고 그랬으면 저는 틀림없이 절에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 같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믿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라도 주어라. 뭔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방에 뭔가라도, 비싼 거 이런 거 말고 뭔가라도 여러분 줄 거 있으면 여러분 갖고 다니다가 수시로 이렇게 베풀고 주는 자가. 아셨어요? 주고 하나님께 받읍시다.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 시작.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 아주 그냥 인색하고 네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달라고도 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나는 그냥 그게 깔끔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엔 없다. 예. 그 사람은 구역장 사표 내고 그리고 천국 갈 생각도 마라. 아셨어요? 하기 싫은 모양이네. 그러니까 베푸는 자가 되자. 늘 주는 자가 되자. 아멘. 구역 식구들에게 늘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 꼭 데리고 와서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아셨어요? 하나님께 받는 자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혼자 전도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혼자 전도도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옛날만큼 안 돼. 지금은 함께 전도하는 시대. 함께. 예, 함께 전도. 그게 구역에서, 요건 세모쯤 되지만 함께 전도하는 시대다. 함께. 기도도 같이, 전도 대상자 위에서 구역에서 같이, 섬기는 것도 같이.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든 어떤 서클이든 회사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5명이 의미 있는 관계를 그 사람하고, 의미 있는, 그냥 안녕하세요 스치는 그게 아니라 좀 인사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정도의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5명이 해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 군인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민간인 교회는 가끔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10년, 20년을 싸워. 막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든 아니면 교인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막 이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도 초신자들은 많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아니, 우리 교회를 등록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내가 가져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야 말이지. 오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오기 전에 사람을, 이 마이크가 내 전도 대상자란 말이에요. 내 전도 대상.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막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안 와. 내향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칼국수를 한 그릇 먹는다 그러면 나 혼자 가지 말고 이 사람하고 나이가 같더니 고양이 같으면 더 좋아. 고양. 전주다. 그러면 우리 교회 혹시 전주 사람이 있나 봐서 같이 칼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얘기가, 전주 사람 없으면 익산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 거기서 거기요. 예? 없으면 군산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 거기 많이 놀러 다녀 걸리. 그래갖고 가가지고 1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그 다음에 다음에는 커피 한잔 할 때도 나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집 교인 중에 우리 구역 식구가 그런 사람이 더 좋지. 이 사람하고 취미가 같다든지, 아니 아이들 나이라도 같으면, 아이들 나이라도. 어? 요즘은 뭐라 그러지? 미운 4살 때려 죽이고 싶은 5살 뭐 막 이러대. 아니 표현을 그러대. 때려 죽이고 싶은 5살 뭐. 그 나이 또래만 같아도 할 말이 많아. 서로. 하여간 군인교회라 조금 민간인교회랑 다른 건 있겠지만 우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그 사람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하나 가가지고, 많이 가지 말고 한 3명 정도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5명 정도가, 이 교회 안 나오는데 전도 대상자가 이 본부교회, 내가 그 교회 가면 교인이 많지만 내가 5명은 내가 잘 알아. 내가 가면 5명 정도는 나를 환영해 주고 나를 맞아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믿음의 친구, 우리 교회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고 사귀게 해주자. 아멘. 나도 가서 그렇게 해주고, 품앗이 하듯이 나도 가서 그렇게 다른 우리 교인의 전도 대상 가가지고 기꺼이
그저 가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고 괜히 산통 깨는 얘기 하지 말고 푼수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염장 질르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오게 돼 있다.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하는 시대다. 아셨죠? 우리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회 김갑술 권사가 있어요. 김갑술. 이름에 술자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엄청 먹었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술 얼마나 먹었냐 그랬더니 다 따르면은 수영장 한 2개는 될걸요? 여태까지 마신 게. 근데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정말로 이분은 그냥 꼴통이 아니고 3천만의 꼴통이에요. 그런 분이. 예비군 중대장을 청년 때 두들겨 패갖고 공수부대 지원했어. 감옥 안 가려고. 공수부대 사병으로 가서도 그 누구를 그렇게 군대에서 막 부타 사건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중대장이 부르더니 월남 갈래 영창 갈래 그래갖고 이제 월남전을 갔던 분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집안이 2, 3일마다 한 번씩 뒤집어지고 얼마나 독특. 아들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 세고 너무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집을 가출했기도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그때 우리 교회를 나와서 1년 됐는데 정말 이분이 예수 믿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순수할 수 없고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김갑수 성도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대로 살다가 저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은 부인하고 맨날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막 난리를 친 거지요. 부인하고 최근에 싸운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다니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안 싸웠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권사님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 나오고 나서 싸우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목소리 톤이 높아진 적도 한 번도 없대.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때 우리 교회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디서 이렇게 와서 한 6개월 다니더니 자기 남편을 전도해 달래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20년 눈물로 기도했는데 안 온대. 그래서 나도 그건 자신 없어요. 얼굴도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은 다 전도하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예배만 한번 드려달래.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그랬더니 토요일 환경미화원이에요. 청소하는 분이. 토요일 오후 2시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단독주택이에요. 전화하지 말래. 전화하면 귀신같이 알고 도망간대.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일체 하지 말고 문 열어놓을 테니까 쑥 들어오래. 그 자기 남편이 있는데 예배 좀 드려달래. 그래서 좋다고. 예배는 언제 드려지? 좀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남편이요 강씨인데 이 강씨가 센 강씨가 있고 약한 강씨가 있어. 이 사람은 센 강씨요. 근데 자기 남편 좀 예배 좀 드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얘기해 보니까 월남전을 참전했대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뭐 고엽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약 먹고 집에 들어 누워 있대. 월남전 그러길래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전도해 줄게. 월남전에 왜 이 월남전 있잖아요. 3천만의 꼴통.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1명 전도사님 1명하고 이분한테 가자.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자기 저기 사업하는 분인데 치우고 따라왔어. 쑥 들어가니까 거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우리를 이렇게 보더니요 성경책 끼고 딱 보내가니까 그냥 쏜살같이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데 월남전 참전했더라고. 이거 막 귀신같이 들어가대. 그러더니 안 나와. 부인이 아무리 얘기도 안 나와.
제가 방문 앞에 가서 강 선생님 뵈러 왔는데 아니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강 선생님 5분만 예배 드리고 갈게요. 5분만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나오더라. 나와서 이제 5분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자기 부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봐. 내가 설교를 해도 날 쳐다보는 게 아니야. 자기 부인을 너 가기만 하면 보자. 너 왜 얘기 안 하고 데리고 왔어? 이거요. 기도 시간에도 눈 감을 생각도 안 해. 자기 부인만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라. 무섭더라고. 퀭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5분 만에 끝냈어. 그리고 갑시다. 그리고 나도 그런 데는 오래 있고 싶지 않아.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미안했는지 그래도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대. 빨리 주세요. 그리고 나도 뭐 이런 분하고는 나도 빨리 줘요. 빨리. 그랬더니 차 마시는 동안 우리 저 김갑실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저 강 선생님이라고 그러셨죠? 월남전 참전하셨다며요. 그게 이분이요. 월남전 얘기 얼굴이 펴지더만. 이게 펴져. 제가 일기로 가셨대. 일기.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 김갑수 성도가 아이고 선배님 저는 사기로 갔는데 사기. 선배님 우리 교회요 이 월남전 참전한 분들이 여러 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도 많겠지. 근데 무슨 대전에 자기 둘밖에 없는 거 마냥 선배님을 이렇게 여기서 만나다니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선배님 뭐 이러면서 막 말끝마다 선배님. 아니 틀려. 여기 육군이고 여기는 공수부대요. 그런데도 선배님 막 이러면서 막 선배님 막 이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요. 선배님 저는요 공수부대 어떤 부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여기 지금 뼈가 박혀있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 전투에서 이렇게 뭐 이제 그때부터 한 1시간 동안 월남전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예배 5분 동안엔 자기 마누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인간이 월남전 얘기를 하니까요 막 웃으면서 막 저는 그냥 구경만 했죠. 뭐 월남 간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요 남자들은 그게 있어. 허세가. 월남에 있는 배트공은 지들 둘이 다 잡았더니 지들 둘이 다 잡았어. 이분이 이제 강 선생님 미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나보고 맨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식구들 형제들 모임도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갑수 성도가 신탄진에 이제 원우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 무료거든요. 왜 안 가셨냐고 그러니까 알지만 이 차가 없어. 그러니까 버스 타러 나가려면 한참 걸어 나가. 그리고 거기 내려서도 한참 걸어 들어가. 버스에서 또 걸어 나가. 이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직장 가서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 집에 거의 누워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갑수 성도가 아이고 선배님 잘 됐다고. 내가 차가 있고 나도 토요일은 거의 쉬고 그리고 나도 약 타러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다고. 말만 들어도. 그러더니 우리가 오는데요 큰 길까지 따로 나와. 아니 들어가시. 그래도 손님인데 만약에 이 월남전이 없었다면 우린 나오자마자 소금 뿌리고 아마 그냥 한바탕 붙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김갑실 성도가 그 다음 토요일 2번을 가서 모시고 가서 진찰 받고 주사 맞고 약 타고 오고 또 그 다음 토요일 또 2번을 그랬더니 오는 차 안에서 교회 다니자 말자 소리도 안 했어요. 오는 차 안에서 그러더래요. 저 김 선생님 저도 내일부터는 교회 갈랍니다. 그러고서는 일찍 와요. 청소하는 분들은 교회도. 그리고 한 번 나오면 한 번도 빠지질 않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보고 회감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갖고 그 식구들하고 형제들하고 회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아마 저는 이 부인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이 월남전이라는 친구가 없었으면 지금도 안 나왔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자꾸 이 본부교회 대치중 같은 구역이면 더 좋고 친구를 자꾸 만들어주면 그러면 나오는 거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아셨죠? 그냥 계속 할까요? 쉴까요? 오늘은 15분까지만 할 거거든. 그래도 쉬는 게 좋아요?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저 10분만 딱 쉬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느라 힘드네. 차도 마시고 11시 40분에 딱 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 어머나, 좀 열려야 되는데. 내가 할게. 예, 아유 고맙습니다.